저는 아내와 장을 보기 위해서 가끔 이제 해리스팜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계산하고 나오다 보면은 소위 고객 만족도를 묻는 사람 얼굴 모양의 4가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서 울상인 얼굴까지 오늘 쇼핑이 어땠는지 아주 만족, 그냥 만족, 보통, 실망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겠죠. 저는 대부분 아주 만족 버튼을 누릅니다. 쇼핑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우니까. 만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만족도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주 만족, 그냥 만족, 보통, 실망.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들리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인도, 설교, 찬양, 기도, 연주, 헌금, 안내, 꽃꽂이, 음향, 영상 이 모든 것, 맡은 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합니다. 허나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섬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더위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기에 드리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게 맞겠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을까? 아주 만족, 그냥 만족, 보통, 아니면 실망.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이지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God is faithful. 만약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도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대부분, 보통, 아니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간 김은성 목사님 휴식하시지만 저는 몇 주 전 2주간 휴식했지요. 이번에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 12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나 학원을 빠질 수도 없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집에서 그냥 쉬면서 잡초도 뽑고 집안일도 돕고 또 그간 보고 싶었던 책도 보고 올 한 해 설교 계획도 구상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이지요. 세 권의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신앙과 또 교회에 관한 책들인데요. 특별히 이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작년 사역 훈련을 하면서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큰 유익과 배움이 있었고 덕분에 올해 우리 교회 주제로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 전에 설교 본문 그리고 제목을 또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드리는 짧은 예배이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준비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 표현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정원입니다. 성지순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 말에 따르면 수령이 2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기도를 들은 나무도 있을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고 확실히 아는 사실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새벽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지금은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지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때로는 한적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길 앞두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먼저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셨지요. 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시간, 장소, 내용, 방법보다는 기도는 대화이면서 만남이니까 누구랑 대화하고 만나느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며 내 음성과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라 부르셨어요. 비록 딱 한 번,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기록된 게 전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마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 아빠와 같이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매우 친근하고 친밀한 분이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영국 성공의 신학자 모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저 익숙하거나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경외감을 의미한다. 가장 깊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경외감을 의미한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마지막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요. 이미 자신에게 닥칠 고초와 죽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밤 3번이나 기도하셨고 어찌나 힘쓰고 또 애쓰셨던지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셨지요. 그런데도 한결같은 기도 드리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다급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순간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이면서 참으로 신뢰할 만한 아빠셨던 거지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은서가 어렸을 때 거의 매일 제가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유난히 이 책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림만 보고도 책 내용을 다 외우더라고요. 잠시 그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빨랫줄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우리 아빠는 말만큼 많이 먹고 고릴라만큼 힘도 세고 부엉이처럼 똑똑하고 나를 얼마나 웃겨주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다. 왜 그런지 알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달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4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셨어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사실 말씀을 자주 나누지 못했고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다소 멀고 어려운 관계였지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는 더더욱 이 아빠라 부르는 게 어색했고,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 부르고 또 어머니께서 저를 은서 아빠, 준서 아빠 불러주실 때면 참 좋습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만 저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아빠들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속 좁고 이기적으로 자녀들 대할 때가 많지요. 나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방법도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용서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고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줍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걸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을까? 우리에게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나? 더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했나?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영국의 토마스 스메일 목사님의 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셨던 그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이 전생애 동안 알던 분이었다. 아낌없이 베푸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아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도 순종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신 아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령에 따른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사랑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십자가만큼은
원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주님도 피하고 싶은 고통에 쓴 잔이었지요.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비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받은 잠만 보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받은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기쁨, 받은 구원에 감사합시다. 왜냐? God is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아빠,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고통에 쓴 잔을 받아야만 할 때도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해야만 할 때가 있고, 매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종종 처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어둠 속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화면에 무엇이 보입니까?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검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외려 검은 점보다 훨씬 크고 넓은 흰 바탕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검은 점이 훨씬 크게 보이고 또 검은 점에만 주목하게 되지요. 이 검은 점은 우리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잔이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불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그 작은 점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하얀 바탕, 밝은 부분을 바라보아야겠지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흔히 사순절을 은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 되었으니까,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 세어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은혜가 깊어지는 사순절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